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오시면서 지난 날 동안 감사할 조건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사에서 승진하면 감사합니다. 자격증 따면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면 감사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수확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낮아질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높이 올라갈 때보다 낮아질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 어떠셨어요? 낮아지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사람은 올라갈 때보다 낮아질 때 경험하는 은혜가 더 깊습니다. 홀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낮아짐의 삶 속에 있는 은혜가 더욱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손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손자병법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분의 후손 중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100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제 나라에서 젊었을 때 방연이라는 친구와 함께 병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방연이 위나라 해왕에 의해서 장군이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 자기와 함께 병법을 배웠던 이 손빈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빈을 속여가지고 위나라로 초청을 합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 아무도 못 만나게 그렇게 해둡니다. 숨만 쉬었지 생매장을 시킨 거죠. 근데 제 나라의 사신이 위나라에 갔을 때 전가를 보내가지고 손빈을 탈출시킵니다. 두 다리가 없고 얼굴에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 있었지만 그 후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전 조상이 썼던 손자병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빈은 친구가 자신을 배반하여서 온 얼굴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도 두 다리를 절단하여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더 깊은 맛을 터득하면서 삶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손빈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니까 기원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러한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 좀 낮아지고 아프고 힘들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왜 절망하고 왜 삶을 포기하고 그럽니까? 낮아짐의 삶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낮아짐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아짐의 삶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삶의 모습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말을 누가 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괴테의 장편소설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하프 타는 사람의 노래. 한 선량한 노인이 지붕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읊은 시 가운데 나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근심에 찬 여러 밤을 울면서 지새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들을 알지 못하리.
여기서 눈물 젖은 빵은 인생의 쓴맛, 살면서 느끼는 비애, 고통,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낮아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아짐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랍게도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심정 속에 있었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낮아짐 그 자체는 뜨거운 열정을 끌어올려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다른 어려운 사람과 자신을 동질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우리를 폭이 넓은 사람으로 바꾸어줘요.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을 낮추셔서 유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온 세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돌보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많은 민족 백성들을 돌보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7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그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과거에 나그네 생활했다는 거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광야로, 낮은 삶의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바벨론에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해요.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불쌍한 여러 민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동질 의식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성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사를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시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애굽 사람이 동족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도망을 칩니다. 그 동족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가 아무리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도 너는 왕자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 바로 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너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말로 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올림머리 2번씩이나 하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처지를 아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머리 하는데요 1시간이 넘어가요. 오전에 올림머리 하고 오후에 올림머리 내렸다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오후 시간 다 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튼 상처를 받아가지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시나이 반도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을 80세가 될 때까지 폐인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8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너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제 너에게 자격이 있다. 너가 광야에서 헤매였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너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형제들이 이 광야로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너가 광야 생활하였기 때문에 너는 인도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내몰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천해지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는 순간이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절대로 호강하면서 대강대강 편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낮추어서 많은 사람을 위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 많은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낮아지는 삶의 자리에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 반짝반짝 강한 포스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힘을 느끼게 돼요. 일찍이 부모님 조실 부모회에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슬픔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선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세요. 저도 참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시고 어머니는 묵묵히 일만 하시는데 아버지는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일을 시키고 학교로 보낼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느긋하게 잠을 자고 교회에 오지만 또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집안일 하고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다 커서도 불과 15년 전만 해도 목회하면서 아버지가 호출하면 가서 모판 나르고 비료주고 벽가마니 쌀가마니 나르면서 이러다가 얼굴 타면 안 되는데 툴툴거리면서 또 우리 사모는 목사 딸로 자랐으니까 손에 흙 한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논에 가서 모판 나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강하게 키우셨다 그런 생각이 돼요. 저뿐만 아니라 사남일녀 우리 형제분들 보면 참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모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한약을 다릴 때 조그마한 옹기 약탕기에 한약재를 넣고
정성이 가득해야 된다고 하면서 호롯불 위에 약탕기를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쪼그려 앉아서 부채로 살살 붙이면서 불씨를 일으키면서 약을 다리잖아요. 몇 시간을 그렇게 다립니다. 정성을 다하죠. 약을 다 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삼배자락에 그것을 부은 다음에 양쪽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비틀어 꽉 짜면 어떻게 짤수록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짤수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보셨습니까? 이 독수리는 가장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둥지를 만들 때 이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을 밑에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지푸라기나 아니면 털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얹어가지고 아주 푹신하게 만듭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러면 새끼가 거기서 부화를 하고요. 성장을 해요. 날개가 나와요. 날개가 나와서 이제 새끼가 날개를 퍼덕퍼덕 할 때쯤 되면 어미가 날개를 퍼덕퍼덕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드러운 털 같은 거,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뾰족한 가시가 바닥에서 튀어나오니까 새끼가 자꾸 찔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세게 퍼덕거리면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높은 절벽 끝에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집니다. 살려고 막 날갯짓을 막 힘이 없지만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땅에 닿을 쯤 되면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를 쭉 펴고 새끼를 받아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집에 얹혀 놓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어미가 날갯짓을 해가지고 새끼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막 살려고 바닥바닥 합니다. 또 올립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새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는 연습하고 있구나. 훈련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독수리 날개 근육은 어떤 새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 세계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 날개를 쳐서 새끼를 얻는 것 같이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중에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털을 다 날리고 너풀거리면서 이제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새끼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성경에 조류 백과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의 성장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뜨리고 날개로 받아주셔서 다시 올려주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어디까지 만드시냐면 시편 10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낮아지고 추락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낮아진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꽉 쥐어짜는 듯한 절박한 삶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의 가식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석 같은 것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이나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러한 것들 해보시면 처음에는요, 등산할 때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아무튼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힘이 생겨나요. 선수가 강해져요. 등산하시는 분이 강해져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운동하면서 거기까지 끌어올려야만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의 칼브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인 아버지는 인도의 선교사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헤세가 이제 인도에 살면서 동양 종교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위아버지는 30개국 언어를 능통하게 하셨던 분인데 이 헤세는 오히려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학교 규율을 지킬 수 없어서 자퇴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신경쇠약으로 자폐증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괴테의 작품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도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 헤세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데미안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인간의 본성, 이성과의 어떤 갈등, 이러한 묘사가 아주 뛰어나게 쓰여진 책이죠. 근데 이 헤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옥 같은 작품이 써져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음악처럼 신성하고 구원이 된다. 기도는 신뢰이며 확신이다.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라. 고통의 밑바닥이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맛보라.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밑바닥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맛보라. 여러분, 낮아짐의 고통이 오면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감미로운가 그 맛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낮추고 떨어뜨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추락하는 인생 속에서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미로운 맛을 우리가 맛보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낮아짐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너를 낮추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한 3번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서 8장 2절 그리고 3절 16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낮추신다는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만나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만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거둘 수도 없었어요. 1인이 하루 먹을 것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거두면 그것이 썩어버렸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가 뜨기도 전에 날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져도 화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진중에 널려있는 그 만나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루분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민족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민족,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절과 16절 말씀,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질에서 찾고, 출세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건강에서 찾고, 어떤 스펙이 쌓이느냐 여기에서 찾고, 취미 활동에서 찾기도 하고, 지식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하면서 찾기도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는데, 그런데 낮아진 삶에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환한 네온 사인이 켜있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새벽녘이 돼가지고요, 네온 사인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세상 일에 바쁘고, 그리고 바라볼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큰 수술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겠어요. 제가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하기 전에 의사가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 수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마취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니까 그렇게 평안한 마음 속에서 수술을 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천군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 너무나 봐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어요. 10대 때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피폐해져 있어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50세가 넘었을 때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이 사람을 어디로 내보냐면 부엌으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서글펐어요.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부엌에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하게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밥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빨래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광채가 막 빛이 나는데 수도사들이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다가 자기의 문제를 고민을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소문이 났어요. 원장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담을 하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이나 편지가 오고 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장이, 수도 원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 이 사람이 편지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하게 됐어요. 그 책 이름이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영성훈련의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 책 서문에 로렌스 형제에게 바친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로렌스 형제였다는 거죠. 이렇게 로렌스 형제는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 역사에 남긴 것이 참 많아요. 이 구약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그 역사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탈무드라는 책, 어린아이도 요즘 탈무드라는 이 책을 읽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들이, 그 진리가 어디에서 쏟아져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러한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냥 말씀 뭐 읽고 묵상하고 걸터 앉아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를 헤매면서 지낼 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을 때, 많은 박해 속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 수 있는 지혜, 이러한 보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탈무드라는 책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낮아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낮아지는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잃은 것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 만날 때, 낮아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풍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피해갈 수도 없죠. 그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시련 당할 때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되는 그러한 기쁨,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낮아지고 아파할 때 우리를 업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는 삶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 키워지고 또 새롭게 강해지는 그러한 은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서 언제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예배 2부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낮아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키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강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아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피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춤을 추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건대 항상 올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보다는 내려가고 힘들게 인생의 길을 걸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더 깊은 은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낮아짐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새롭게 강해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